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며 창조 사업의 동역자로 삼으셨고 또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려는 목적이었겠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아담을 죄짓게 하는데 사탄과 동역한 이래로 지구는 누구의 일꾼이 될 것인가의 싸움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15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하나님의 농원에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베베, 두기고, 에바브라, 디모데 등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사탄의 일꾼도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머리에 뿔난 괴물이 아니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일한다고 합니다. 하와가 사탄의 일꾼 노릇을 하게 될 줄을 아담이 알았겠어요? 하와도 아담을 죄짓게 하려는 의도로 금지된 열매를 주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전혀 의심받지 않고 그래서 자신도 속고 남도 속여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 사역에 동역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 즉 재창조하는 일에도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분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9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급히 병력을 소집해서 모았는데요. 모집된 병사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사무엘상 13장 6절에 기록합니다. 심지어 강 건너로 도망치는 병사도 있었어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고 사무엘상 13장 8절에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불순종을 질책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남은 군인은 겨우 600명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제대로 된 무기라고는 왕과 왕자가 가진 칼 2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승산이 없습니다. 아주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때 1200만 명에 육박했던 기독교인 숫자가 머지않아 반토막 날 실정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영향도도 저하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었는데 오히려 염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을 탓하고 사무엘을 그리워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 탓하고 예전 부흥하던 때를 그리워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손 놓고 있을 때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14장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동역의 원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과의 대화가 기록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창조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재창조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70인을 전도 훈련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이 보완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 자매와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지로 건너가자고 무모해 보이는 제안을 했을 때 보인 이 무기 든 자의 대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앞서는 이가 있고 뒤서는 이가 있게 되는데요. 그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소그룹에는 리더가 있고 부리더가 있어서 함께 소그룹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새로남교회 소그룹에서는 리더와 부리더가 유기적인 동역자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리더의 파트너와 또 부리더의 파트너를 각각 정해서 소그룹 내 동역 원리를 강화했습니다. 사역은 열심 있는 사람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앞서는 이를 뒤서는 이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요나단이 앞장서니 파트너도 급경사의 거친 바위를 따라 올라가는데요. 요나단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면 사람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파트너가 따라가며 처리합니다. 둘의 호흡이 말 그대로 아주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따랐습니다. 14절에는 이 두 사람이 전투에서 약 20명을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20명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결과가 더 컸습니다. 15절에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큰 떨림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떨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20절에는 블레셋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21절에는 이스라엘 전황이 불리해졌을 때 블레셋으로 전향했던 사람들조차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탈영하여 숨어있던 자들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의 성패는 하나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전날까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제목은 그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겠죠. 십자가 이후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소그룹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함께한 작은 모임이 마음을 같이한 큰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울에 도망갔던 군인들도 다 동참하게 되었듯이 소그룹이 하나가 되어 교회가 연합하면 잃은 양들이 여기저기서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나단과 그의 파트너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에 대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호칭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경멸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을 블레셋 사람에게 사용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표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과 8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강조되는 단어는 내가 너로 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내 것인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99세는 번성하는 것의 불가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셔요. 할례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요나단이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쓴 것은 상대를 비하하는 의미보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가능이라고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고 하셨으니 언약을 믿고 나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런 언약이 없기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삼겹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와 파트너, 이렇게 삼겹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겹줄이 점차 확대되어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소그룹이 이렇게 예수님 중심의 삼겹줄로 영적 연합이 끈끈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파트너와 동역하는 이 삼각 연합이 우리 모든 교회들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요나단이 그의 파트너에게 건너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건너가려고 하는 것은 두 험한 바위입니다. 얼마나 바위가 큰지 이 설악산의 울산바위처럼 이름이 붙을 정도로 크고 유명한 바위입니다. 바위의 이름이 하나는 보세스이고 하나는 세네인데요. 보세스는 빛나는 이라는 뜻으로 아마도 미끌미끌한 바위였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세네인데요. 가시가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뭔가 거친 바위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스라엘 진지가 있는 게바 쪽 바위가 보세스인 것 같고 블레셋 진지가 있는 믹마스 쪽 바위가 세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과 그의 파트너가 미끄러운 바위를 내려가서 가시나무와 같은 바위로 올라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어느 경우든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려가기도 쉽지 않지만 경사가 급한 암벽을 기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스피릿이라고 하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 기억에 말이 거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붙잡힌 야생마와 붙잡힌 인디언이 마음을 맞춰서 함께 도망치는 대목입니다.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가 협곡을 만나게 되는데요. 인디언은 벽복을 보고 노를 외쳐요. 그런데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생마가 예스를 외치며 인디언을 태우고 협곡을 펄쩍 뛰어넘어갑니다. 자유를 갈구하는 정신의 힘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태운 자가 오 예스 하면 탄 자는 덩달아 오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건너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협곡을 건너가자고 제안하고 앞장서니까 파트너도 그를 따릅니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노를 외칠 때 이들은 오 예스를 외치며 건너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생마 이 스피릿과 인디언은 자기 능력을 믿었다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곡을 건너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8장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그룹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면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은 교회 증언 7권 21페이지에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하여 제시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소그룹을 하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남교회 리더들도 이구동성으로 리더를 하면서 목사님의 심정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조금씩 더 닮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 리더 좀 하라고 부탁했을 때 대부분 사양했지만 이제는 특권으로 인식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너가기 어려운 현실의 벽이 느껴지신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건너가자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앉아만 있는 자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고 두려워 떠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외쳤습니다. 분명 믿음의 고백이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속이 주어지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자면 100가지도 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건너가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하십니다. 소그룹을 편성하다 보면 어떤 소그룹은 비교적 탄탄하게 구성이 되고 어떤 소그룹은 매우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 판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바위가 험하고 계곡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신자가 많냐 적으냐는 소그룹을 시작하는데 아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소그룹을 시작하면 소그룹만의 오붓한 공간을 원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간의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젊은 층이 없고 연세 드신 분만 있다고 해서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들 맞벌이 하느라 일할 사람이 없어 보여도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면의 여건이 열악할지라도 시작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사람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소그룹의 명운이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소그룹에 이런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리더로 또 부리더로 또 여러 분야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6절에서 요나단은 파트너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의심이 섞인 고백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 있는 고백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요나단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기다리라, 우리가 내려가겠다고 하면 블레셋 진영을 습격하지 않고, 만약 위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표징으로 삼자고 그의 파트너와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이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사용했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은 꼭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행한 행동은 참으로 무모한 돌출 행동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청년 지도자 1898년 11월 24일자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늘 사령관의 명령과 감화하에 움직이고 있었음을 입증하였다. 겉보기는 그들의 모험이 경솔한 짓이었고 모든 군법에 배치되는 것 같았지만 요나단의 행동은 인간의 경솔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와 그의 병기든 병졸이 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쓰실 수 있는 도구였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은 하나님의 고안입니다. 실수할 수 없으신 분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이며 순종할 때 성공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소그룹은 모두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요 시스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모두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드립니다. 무슨 일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동역하며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주도권을 항상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